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그는 당연한 권리요, 또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데 있습니다. 공기의 고마운 마음, 또 물의 고마움,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이 주는 그 귀엽고 좋은 그런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절 속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받는 것은 삭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본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첫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의 현재 자기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자기의 자기됨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고마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됨에 대한 감사, 확신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칠삭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달이 되어야 아이가 나오는데 7삭둠이 8삭둠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1장에도 보시면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때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자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박해자요, 비방, 욕을 한 사람이고 특별히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자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어서 오늘의 자기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에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저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들어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행자요, 비방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해서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의미는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닌 성자와 죄인이 섞인 공동체입니다. 주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 교회는 절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러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단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나치게 의와 선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인간의 완벽을 신앙의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도상이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죽는 순간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이고 은총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의로도 구원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시대적 역할을 잘하고 지나갔습니다. 로마가 300년간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300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몇 번을 해야 되는 시간이 300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멸류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교를 했습니다. 소위 떨어져 나간 자가 생긴 겁니다. 랩시라 그러는데 많은 주교들도 배교를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배교를 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00년이 지난 뒤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배교자들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교회는 많이 논쟁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룰을 정했습니다.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초대교회가 후대의 사람이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것으로 출발했다면 그 후에 교회사는 가장 절망적인 파라독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오론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어거스티네리까지 은총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켈빈을 이어서 오늘의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할 때 감사가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자신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것도 은혜고 좀 힘들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큰 잘못이에요. 오늘 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모든 기득권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 맹맞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말 그 햇빛이 나서 너무 좋잖아요. 뭐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비춰줍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비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비 오는 것 아니고 불교 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가 와요. 이 보편적인 은혜예요. 맑은 공기 다 찌를 수 있어요. 다 마실 수 있어요. 맑은 물 다 같이 마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독특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장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그분이 해적이었고요.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바다에서 저도 뱉어봤지만 정말 이력편줍니다. 망망대해 파도치면 누가 나를 구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와가지고 정말 약속대로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신하에 가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 첫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이는 걸 보고 놀랄 거다. 또 하나는 그런 인생은 천국에 절대 못 올 것 같았는데 천국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같이 정말 죄인인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남들이 받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광 돌리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 은혜 가운데 직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분은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겁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소원하고 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부르면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목회의 일이고, 또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 13서신의 모든 성경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정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중하지만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것뿐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양합니다. 참 성격도 보면 100명만 다 보면 100명이 다 다르고요. 참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신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와서 간증하신 권사님, 참 성격 정말 그렇게 또 이렇게 활발한 분은 저 별로 못 봤어요. 자기가 간증도 다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나서기 좋아하고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하는 거 좋아하고 덜렁대고, 그런데 또 장로님은 얼마나 차분하고 캄한지 이성적이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무슨 얘기라도 나오면 책 얘기야. 책에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다고. 아유, 달라도 두 분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요. 원래 이성을 만날 때는 꼭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좋은데 살다 보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맞춰서 산다는 게 우리 부부의 길인데요. 그 두 네 분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간증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이번에 이제 그 총회도 있고 또 사돈도 이제 그 총회 PCA 목사님 시간에 오신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래서 중간에 또 그 절친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제가 이제 그 초대를 받고 가서 이제 하러 있는데 성격이 간증할 때나 사석에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난 옛날에 이미 결혼식에 와서 우리랑 같이 있어 아는데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이런 걸 용내, 오늘은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알았지. 그 말은 가만히 있고 목사님한테 하는 말 들으라 이거지. 그리고 둘이 사돈들이 만나는데 끼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미리 장로님이 사인을 줬어요. 줬지만 소용이 없더라고. 만났는데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그리고 그저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런 덜렁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이번에 그 PCA 사모님들 이제 한 40명 오셨는데 모임에 이제 또 찬양 간증 집회라고 해가지고 수요를 했거든요. 한 2시간 했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힘을 얻고 격려받고 또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지금 동서남북에서 하도 많이 오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못 차리고 올 때는 차로 맨날 그래서 그 선교 팀들이 오늘 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붙어가지고 또 어느 교회로 장로님은 이제 본교에 가셔야 되니까 하고 그래 간다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우리가 정말 이로 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격과 모든 이런 달란트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잘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여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못나면 좀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성격이 좀 캄하면 캄한 대로.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를 주는
장로가 몇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래요. 자기 목표에 해보면요. 교인들이 많은 것 해도 정말 마음 펴놓고 밤에 안 쉬고 두시고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울 때 집사님, 장로님 좀 돈 좀 내서 이런 거 좀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그렇게 우리가 와서 그랬잖아요. 몇 천 명 모인다 그러는데 한 2천 명이 된다는데 그래도 자기 보고 장로님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한 3천 올 필요합니다. 아 그건 뭐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옆에서 목사님을 잘 받든다고 원사님이 그래서 다음에 어디 가면 그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도들이 참 이렇게 우리 여기 저 펜팅 칠하고 뭐 밖에 일하는 그 집사님도 보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난 그거 잘한 줄 알았더니 핸디맨인 줄 알았더니 안 하는데 모르는데 한 번도. 근데 뭐 교회니까 하니까 또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사에 큰 일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중해의 물결이 닿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뉴저지 교회에서 어떤 독지가들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32명이 최근에 터키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물론 좀 보내서 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장로님들 교회가 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액수를 많이 이렇게 해서 갔다 온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저는 7년 됐거든요. 전화 놓지가 않더라고요. 김 목사님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 머리 은퇴예요. 70이요. 근데 좀 일찍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정이 안 돼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전화에만 계속 얘기하니까 어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으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다시 옛날이 또 생각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필리포 감옥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쇠사슬이 다 벗어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루비아가 회개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에 늘 기도하고 헌금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도 수없이 가면서 이 수고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매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고를 한 줄 압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의 수고는 이루 말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한국을 가보게 되면은 참 한국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외롭기도 하지만 참 잘 살아야죠. 우리 시골만 봐도요. 시골에 양친이 계시는데 마을 회관을 정부에서 잘 지어줬어요.
들어가보진 않았어요. 바로 옆에는 들어가보진 않았어요. 파킹에 뭐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사우나 시설도 있고, 체육 시설도 있고, 밥하는 부엌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정부에서 늘 돈이 나온대요. 저희 어머니 친구가 17명이 우리 마을에. 저희 아버님 친구는 3분밖에 안 돼요. 다 세상 떠나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 매일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목욕하고. 또 우리들 한 번도 아마 저희 어머니 그랬다고. 아들들 오면은 다 조금씩 하는데, 쌀 한 가마니씩 사는데, 우리 아들 하나 사서, 그게 당연해야죠. 그래서 제가 쌀 한 가마를 싸드리니까, 이제 가면 또, 우리 아들이 왔다 가면 쌀 한 가마 사. 그럼 쌀이 뭐 그냥 몇 가마니가 있고, 김치 뭐 해서 하루 종일 놀고, 또 주말 되면은 차가지고 좋은 데 외식 가고. 저희 집안에도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집안이고 한 여러 가족 사는데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저녁을 사면서 집안끼리 8촌, 또 4촌, 6촌, 종반간에 이렇게 재종간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고, 뭐 주일날 되면 교회 차오지요, 수요일 또 차오지요, 뭐 자녀들이 늘 이렇게 또 찾아오지요. 얼마나 이렇게 살아갔는데 참 미국 이민 와가지고 고생들 하시고 또 외롭기도 하고 해야지 얼마나 교회를 수고한 건 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옛날에 제가 좀 울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애들을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맡기면 돈이 비싸니까 그거를 일하는 데로 가서 묶어서 이렇게 줄로 묶어놓고 바구니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을 길렀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기는 자식들이 커가지고는 지잘 나가는 줄 알고 한 번도 제대로 부모 마음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어른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짱합니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민 온 것도 은혜요. 영식혼이 되고 잘된 것도 은혜고, 애들이 이만큼 큰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돌이켜보면 그 땅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미국 왔고 목사가 되고 또 교단에 이렇게 또 주님을 지금 하게 되는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능, 지혜,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좋은 봄날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남이 안 가진 특별한 은혜가 있고, 많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